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부담 없이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거저받는 구원, 하나님의 사랑,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치유, 회복, 그리고 복,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들으셔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는 말들이 있지요. 자, 교회에 와서 들을 때 부담을 느끼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11조. 11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 또 부담이 되는 말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봉사, 헌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봉사해야 하는 것, 헌신해야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또 먼저 사랑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 더욱 부담이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전도. 전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왠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누구까지 데려오라는 말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의 신앙 상태의 현황을 보면 교인 중에 30%의 사람들은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없으며 교인 중에 3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며 교인 중에 40%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교인 중에 45%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인 중에 50%는 교회에 등록하고도 매주일 정규적으로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교인 중에 55%는 신앙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았으며 교인 중에 60%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져오고 교인 중에 90%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황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여전히 이 전도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큽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그러면 그냥 부담이 되는 이 마음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도 생활이 힘들죠. 물론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사람은 또한 행동하도록 되어 있지요.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면 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택함을 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많이 이 시간 이후에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론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하여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와서는 70명의 전도대를 실천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타 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 종교는 어떤 진리를 나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칩거 혹은 운거, 그래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가고 자신들의 신과의 어떤 교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안다고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신앙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살아 오셨을지라도 이 시간 이후에는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9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10장에 와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따로 세우셨다.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2라고 하는 숫자는 털어버리고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70인이라고 우리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육체를 하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동네밖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70명의 전도대 가운데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서 보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야,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한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추수를 해야 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전도자들을 통하여 교회로 나와야 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뭐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라. 이 말은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 곧 전도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애타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 수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소위 말하면 아주 험한 세상.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반대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부담이 되죠.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이 뭘까요?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치더라도 우리 안에 부담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을 잘 사귀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런 분들이 좋은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제가 곧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쓰레기 봉지를 들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갔는데 30분이 돼도 안 돌아와. 그 도대체 이분이 왜 안 돌아오나 그랬더니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동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30분 동안을 처음 본 아줌마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정 얘기, 자녀 얘기, 동네 돌아가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가끔 여행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줄을 딱 서가지고 비행기 표를 이제 받기 위해서 서 있지요. 또 짐을 붙이기 위해 서 있어요. 그러면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탁월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목사님들은 1분도 안 됐는데 옆에 사람하고 별 얘기를 다 해. 어디서 오셨어? 누구랑 오셨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성은 어디십니까? 저 경주 뭔데요? 밀양 뭔데요? 한 5분이 되니까 집안에 있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이야, 탁월한 분들이에요. 옆에 남자가 서 있던 여자가 서 있던 누가 서 있던 간에 금방 사귀어요.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은 애 터져요. 아무데나 가서 금방 이 여자도 사귀고 저 남자도 사귀고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처음 만난 아줌마하고 30분 얘기하고 들어오고.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성 동포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아주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도하는 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제가 모시고 다녀왔잖아요. 탁월한 목사님들이 계셔. 어떻게 옆 사람하고 같이 생면부지인데 서 있다가 그렇게 통성명도 잘하고 막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지, 여행 경비 얘기까지 다 나와. 뭘 샀는지까지 다 나와요. 이때 애 터지는 분들, 사모님들, 에이, 남자가 좀 전라도 말로 진중해야지. 좋은 은사예요. 괜히 집에 가서 동네 아줌마들 잘 사귀는 남자들 닥달하지 마세요. 전도를 아주 잘할 능력이 있어. 또 부인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가면 2, 3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동네 아저씨 사귀어. 별별 얘기를 다 해. 딸이 어디로 시집 갔는지,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이 옷은 누가 해줬는지 이걸 다 말해. 좋은 은사예요. 무슨 쪽으로 쓸까요? 전도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귀는지, 10분 대화하고 어떻게 형수님이 되고 희숙이 되고, 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것도 좋은 은사니까. 근데 저는 좀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지금 좀 많아져가지고 저도 노란 딱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전도 쉬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내 속에 든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70명의 제자들도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 나도 생면부지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까? 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설명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를 존경의 눈으로 볼까? 아니면 나를 이상한 광신도 정도로 볼까? 내가 혹시 또 말하다가 잘못 말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가득 찰 수 있지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전도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해보았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주었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더욱 전도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면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절대 세상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 배낭이 뭐예요? 당시 여행객들이 식량을 넣었죠. 거기다가 여행용품을 넣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신발은 뭐예요? 맨발 뻗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신발을 얘기해요. 여분. 자, 2000년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여행객들은 여분의 신발을 준비해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행을 할 때 어때요? 한양 가려면 집세기를 신고 가는데 몇 켤레를 다른다고 그래요? 적어도 30켤레 정도는 다른다 그래요. 그러면 집세기 신발을 허리춤에다가 다 메고서 가지 않습니까? 그 여행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돈주머니 차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여분의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저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빈손 들고 다녀도 나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전도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얼굴이 흉측해요. 나는 사람이 좀 무뚝뚝하게 보여요. 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에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4절 하반절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하러 가는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문안은 인사예요. 그런데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먼저 만나면 말로 인사해요. 뭐라고?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역을 하면. 그 다음에 악수하겠죠. 그리고 포옹하겠죠. 포옹하고 이제 귓볼 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이제 스킨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친밀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숙녀들에게는 또 인사하는 법이 또 따로 있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안부를 묻습니다. 이랬냐 저랬냐 안부를 묻고, 그 다음 날에는 축복을 해줘요. 서로 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길가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안 인사하느라고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우리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지나가는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에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친교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면
그 시간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못 듣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초름을 아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한 집이 이제 수용성이 높아서 전도자를 집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 저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한 집에 머무르라는 말은 또 다른 집에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옮기려면 짐 보따리 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또 소비가 돼요. 허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친교보다 안식보다 평안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친교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친교하는 시간에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친교 좀 줄이고 대접받는 것도 줄이고 우리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축복하여라.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복을 비는 말을 그에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상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이미지가 중요해요. 복을 빌어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부담되는 말을 먼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무례하게 행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좋은 이미지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부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보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이고 장군감이네요. 아이고 똑똑하게 생겼네요. 야, 누굴 닮아서,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요? 아주 얘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기술이지요. 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조그만 애기를 보고, 야, 너는 도토리냐? 너 크다 말았네. 야, 너는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하니? 누가 나올 때 네 코 눌렀구나. 이런다든지, 아이고, 요 짱구네 짱구. 여자의 얼굴을 요리저리 보더니, 아이고, 견적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 이러면 그 부모가 복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음을 여는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천냥빚도 갚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축복해줘요. 좋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전도하러 갔다 이 차 얼마짜리예요? 또 이 아파트 얼마짜리예요? 몇 평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축복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도 방법은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7절부터 8절.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 모시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런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복음을 듣자마자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사람,
또 이혼한 사람,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또 환자들이 주의 복음을 받을 수용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복음을 아주 질기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안 나올 듯 하다가 나올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질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너무 붙들고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허비는 물론 아니겠죠. 때가 되면 나오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그에게로 향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지 않는 영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바쁜 젠걸음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9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병자의 집에 갔습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치료시키는 거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장에 물이 필요하죠. 물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빵이죠. 그 빵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지금 시급하게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채워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방법,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전적으로 첫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라.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친교 나중에 해라.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축복해 줘라, 상대방. 그리고 난 다음에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셋째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전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전도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전도 활동을 하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결과가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자, 17절 상반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뭐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이게 사역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상대방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걱정해가지고 전도를 할까 말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의외로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전도하러 온 자기들을 집으로 모시더니 막 음식을 접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뻤어요. 사역의 기쁨. 할렐루야. 전도하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쁨이 없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한번 전도해봐요. 누구 한 분 전도에다가 이곳에 모시고 오면 내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남편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부인들이 아직까지 자기 남편을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 정말 큰 기쁨이에요.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의 결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여기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하반절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전도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귀신을 추방시키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누가 항복해요? 귀신이 항복했다. 그 전도의 결과는 귀신이 항복해요.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 여기 보면 가장 큰 전도의 기쁨이 있어요. 2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의 결과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가 기뻐하시는가?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멘.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도했더니요 병든 자가 막 치유를 받고요 더러운 귀신이 물러서고요 떠나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막 우리를 대접하고요 이래서 막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랬더니 주님도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와요. 여기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고로 전도는 누구를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 말씀의 내용이 이제 뭐냐 그러면 21절,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누가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데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주님이 기뻐 웃으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전도는 부담스러워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전도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도 두렵고 복음은 또 말로 전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것도 어렵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것도 황송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제자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습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될까? 내가 가서 하면 될까? 나에게도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항복하고 물러갈 수 있을까?
저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저 불교 신자가, 저 주님을 모르는 저 유교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뻤어요. 우리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행복, 편리함, 안전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전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도 방법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